모든 삶 주께 있네. 나의 꿈 부서져 흙이 되어도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삶 주께 있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꿈 주께 있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삶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가정을 중히 여기시며 2024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에서 침상에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시민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며 주님 앞에 나와 찬미하게 영광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325장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시오니오나 거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부득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르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신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8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정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온전한 생활이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과 부모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일을 하고 부모가 자식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가르치려고 하고 교수를 임명하고 선생이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에는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또 각질이 심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경영자가 직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학생들의 그 평가점에 의해서 좌우지된다. 이 윤리와 이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의 윤리가 파괴가 되어지고 가정의 윤리가 파괴가 되어지고 교회의 윤리가 파괴되어지고 사회의 윤리가 파괴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온전한 생활을 같이 저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인간들이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대지를 제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성경에
최초의 치맛바람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한나와 대조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최초의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의하여 고난이 닥칠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무지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환경과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나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서 잔치를 준비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부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 친구들, 후배, 선배들을 짓밟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일까요?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들을 파리 목숨 취급하듯이 취급합니다. 총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언어로, 폭력으로, 학대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너무 잔인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다. 받지 못하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드리실 때 말씀하신 고난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잔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냥 문자적인 단어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자신들의 대답대로 야고보는 교회 시대의 초기에 헤롯의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하고 요한도 1세기 만렵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삶,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은 당하지 않고 축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고난과 연단을 이겨나가야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아니하고는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참 못났어도 한참 못났지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분이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들도 사실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마 이들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똑같은 생각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하지 못했을까? 안타깝다. 미련하고 멍청한 짓이죠.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요? 왜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왜 자꾸 상석에 앉으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윗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 자신이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이 세상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꾸 내가 인정받고 내가 크고자 높고자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높아지려고 그래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신자, 봉사자,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말씀이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와서 상속으로 이끌기까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위대한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명령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섬기는 봉사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우리나라의 정치 가들에게 위대한 사람 또는 성자라고 칭호할 결코 그들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탈로치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세계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자리에서 100만 대군을 호령하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에게 저버림받은 내침을 받은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봉사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의 성자 슈마이처는 그 높은 명예가 거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적도선에서 사는 병들고 불행한 검은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얻은 위대한 명예인 것입니다. 그가 헌신하였기 때문에 페스탈로치가 죽도록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인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를 위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내가 져야 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보가 무엇일까요? 높아지라고 중보하실까요? 권력을 잡으라고 중보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얘기는 고아와 병든 자들을 딱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들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 주가 만나게 해주는 신령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33년간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의 생활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때로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위에 몸이 찢기시고 긁히시고 하는 고난 속에서도 한 마리의 양이라도 살리고자 애쓰고 힘쓰고 실천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9절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줄 수 있는 삶. 나 자신만을 위해 무익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을 섬기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덤으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제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안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참 행복, 참 은혜, 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높아지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실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이제 또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치료 방법들이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데 꼭 필요한 치료의 효과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복수가 차서 힘들어하는 우리 강민, 급작스러운 시각장애로 실명한 우리 장현재, 의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태봉이 형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힘들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셔서 도우심을 깨닫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